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회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1절 22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 22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주사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 앞에서 백성들에게 정말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이 광야의 외침과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21절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망이 창문으로 넘어 들어오고 자녀들과 청년들을 멸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버려져서 거두지 못하는 이런 곡식단같이 버려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졌고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 땅에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요.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가 2장 2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노래하기를 여자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먹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럽니까? 하면서 애통하는 것을 보아서 정말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이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의 예언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 심판의 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영적 진리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나 하나님이 택한 민족, 국가는요, 이 죄가 창궐하게 되면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이 영적 질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향한 어떤 영적 질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의로운 길로 회개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근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뭐 그 전에 있던 이사야도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요, 이 심판의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땅의 상황과 너무 닮아서 그렇습니다. 제 처제가 미국 뉴저지에 지금 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병원 옆을 지나가는데 병원 옆에요, 냉동 컨테이너들이 쫙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기겁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처리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냉동 컨테이너 안에 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염 때문에 아무나 가서 이 시신을 장사 지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뉴저지에 있는 한인들도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분토같이 시신들이 쌓여가는데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그 말씀과 같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미국이 이 정도니 다른 나라의 상황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한 1년 넘게 이제 사역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뭐냐면 무슨 일을 하다가 항상 이거 하다가 하나님한테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아서 내가 괜히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닌가? 늘 이런 마음을 저 마음 안에서 이제 저를 근심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겁이 많냐고 그러는데, 제가 워낙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매를 많이 맞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겁쟁이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전 정말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을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헌신을 많이 하는 분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일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통합당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이 선거에 이기기를 원하실 겁니다. 과연 누가 선거에서 이길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사용하실까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왕권을 거둬버리고 너가 쫓겨나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 머리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왕을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이 손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이 나라의 역사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사정이 어렵고 우리나라 자신은 이 질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계속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요 사실은 각 교회와 또 기독교 단체에서 회개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도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신을 팔려 살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하여튼 저부터도 그렇게 살아오질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왕께서 왕에서부터 종에게까지 모두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비록 원수 같은 아시리아의 니느웨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어제 설교에서 말씀처럼 우리나라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차 그렇게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울며 회개하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장 기능이요 25% 정도 남아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경고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투석 직전까지 갔을 때니까 그제서야 그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사람이 눈과 귀가 가려져서 보이거나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정치, 의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눈과 귀가 가려져서 이 경고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부디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돌이킴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류가 구원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골방에서 나라의 죄와 또 교회의 죄와 여러분의 개인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용서받아 은혜의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6장, 통일 찬송가 500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을 알아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황무지 같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시고 그 복음이 씨앗이 자라서 온 민족이 기독교 국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라의 기독교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고 또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다가 쫓겨났던 것처럼 이 민족이 다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땅이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또 유교상변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탄생한 이 나라인데 아버지여 이 민족들이 아버지여 이 나라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왔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내 잘나서 이렇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었던 것을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소금과 빛과